이 그림은 정글로 상어죠. 네. 네. 이 상어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퐁퐁. 광폭. 그 이빨이 하얘. 강한 느낌 들지 않나요? 예. 네, 상어는 바다의 왕자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강한 물고기죠. 그런데 이 상어의 놀라운 이야기는 대부분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부레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레가 뭐예요? 공기 주머니잖아요. 물에 가라앉지 않고 잘 떠있게 하기 위한 일종의 부력 기관이죠. 물고기가 물 위에 뜨려면 당연히 부레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이 상어에게 커다란 약점이죠. 이 상어의 약점. 그런데 상어가 부레가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끊임없이 해외를 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강연해지고 결국 바다의 왕자가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된 셈이 되는 것이죠.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더 강해진 이 상어처럼 약점이 강점이 되는 경우가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 성공하고 반대로 환경과 조건이 나쁘면 실패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미시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아무런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미신이에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성경이나 역사 속 인물들을 살펴보면 조건이 좋으면 반드시 성공하고 또 조건이 나쁘면 꼭 실패한다는 것이질 않아요. 물론 조건이 좋으면 좋을 수도 있겠죠. 반대로 되는 경우도 허다할 거예요. 근데 이 환경과 조건이 좋은데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쁜데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강남 파라군에는 큰 인물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결코 그런 미신에 속아들어서는 안 된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신에 속아들어가지고 거기에 전념을 해요. 이 부모들도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려고 힘쓰고 애쓰고 돈을 엄청 벌려고 죄를 써. 강남 파라군에는 부자들만 사는 곳이에요. 좋은 학교에. 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미신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 미숙부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가진 게 없어서라는 말을 하면서 아이들의 자존력을 깎아내려버려요. 성공할 수 있는 우리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룹들이 있죠. 현대나 삼성이나 대우나 이런 사람들은 돈이 올라가 많아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가난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약점이 강점을 만드는 거였죠. 적어도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믿음 속에서 반드시 타파되어야 된다. 내가 믿음 속에서 타파해야 내 자녀를 믿음 안에서 성공할 수가 있게 만드는 거야. 생각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야. 이 나라를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도 했지만 기도해야 돼. 정말 기도해야 돼. 나쁜 대통령이 나갔으니까 좋은 대통령이 올 거라고 오늘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없으면 소돔 고모라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 의인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다고 써있지 악인이 많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써있지 않아. 오늘 우리들이 의인인데 의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삶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더 악한 왕을 세울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것 같지만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늘 모든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죠. 한 가지 사도 바울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는 그 약점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고 견디기 힘들었으며 또 부끄러워했어요. 오죽하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3번 강구했다는 소리는 오늘 우리들이 뭔 일인가 작심을 하고 기도할 때는 어떤 사람은 아침 금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금식을 하고 어떤 40일 금식을 하면서 작정 기도를 해요. 사도 바울도 역시 간단하게 3번 기도했더니가 아니에요. 표현하자면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가도 몰라. 그걸 3번 했는가도 몰라. 일주일 작정 기도를 3번 했는가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보통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40일 작정 기도, 100일 작정 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한 가지 문제를 봐요. 어제도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의 딸 시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복을 받았어요. 뭔 복을 받았냐? 이 목사님이 차를 오래 오늘 우리가 타고 있는 카니발을 타고 있었거든요. 오래 타다 보니까 망가졌어요. 완전히 망가져. 폐차를 시키고 나왔다. 폐차를 시키고 나왔는데 딸내미한테 전화가 왔대요. 딸내미가 전화가 왔어. 아빠 뭔 일 없냐고. 네 아빠. 야 차가 너무 오래돼서 고장나서 폐차 시키고 나온다 야.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가 기도했더니 아빠한테 전화해보라고 그랬대요. 하면서 아빠가 전화했더니 이런 이야기가 들려있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차 사라고 2천만 원을 줬대요. 그래서 새 차를 타고 왔더라고. 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 이것이 얼마나 큰 든든한 하나님의 백이 있으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야.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차를 살 수가 있어? 개척교회 하는데. 돈이 없어. 근데 필요해. 하나님이 합력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딱 통해서 이렇게 차를 사주더라. 이게 하나님의 합력해서 서로 이루는 과정. 한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심었고 하늘에 상급을 쌓아놨고 또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었고 한 사람은 또 도움을 받아서 또 주의 나라와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멋진 삼각관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서로 이루어주셔요. 이러한 경험을 체험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합력해서 서로 이루어주실 줄 믿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내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해줄 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 다만 지금 바로냐 조금 나중이냐 더 늦게 주시냐 이 차이점이 있을 뿐이죠. 그 과정들의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연락하심과 하나님과 더 깊이 하는 관계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바울도 3번을 주께 간구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간절. 오늘 우리의 인생 약점 연단과 섭리의 방편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한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경제적 고난입니다. 이 경제적 고난, 이 고난은 잘못하고 범죄할 때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징계적 고난. 내 이놈, 너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징계적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크게 나중에 아주 크게 맞을 확률이 아주 커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11조. 11조에 대한 이 고난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11조만 한다면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꼭 일이 터져. 이거 몇 차례 경험을 했어요. 이 11조의 고난, 이 성문에서 매우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1조는 절대 뒤로 물 생각, 나중에 그래야지 이런 생각을 못해. 왜? 또 맞을까? 징계적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11조는 상황.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과의 친교가 없다고 한다면 성경에 네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든가 사생자에게는 매를 때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매를 안 하느냐? 이건 도시인 거죠. 나중에 호되게 받던가 매를 아예 없던가 이것은 잘 생각해봐요. 또 하나는 연단적 고난. 특별히 잘못이 없지만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 잘못은 없어. 근데 내 삶이 힘들어. 여러 가지로 누군가 내 옆구리를 자꾸 찔러싸. 그럼 연단적 고난인가 징계적 고난인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징계적 고난이 아닌데 왜 자꾸 찌를까? 이건 연단적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생각한다면 찌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을 잘 생각해 보는 거. 찌를 때마다 화를 버럭버럭 내고 화를 내고 그런다고 한다면 안 되잖아. 화를 내지 말라고 연단을 하시는가 보다. 1번 참어, 2번 참어, 3번 참어 하면 나중에는 이 연단적 고난, 옆구리를 찔렸던 그 부분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정리를 한다. 그 과정.
이걸 다시 이렇게 도 얘기했죠. 저한테는 절대적으로 주일날 어디 가자고 한 사람은 없어요. 결혼식 하면 오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떤 친척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 고난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걸로는 연단하지 않아요. 또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게 신앙인들 방법도 많아. 그 과정을 지나서. 그 과정 속에서 정리 못한 사람들은 다음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 그 과정을, 그 연단을 지나가지 않아. 그래서 연단과 고난 속에 내 성품이 많이 바뀌어져. 바로 안 됐어도 알아야 그냥 속에서 불을 끓나. 그러면서 왜 내 속에서 이게 불을 끓지? 아직도 썸프가 있구나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내 속에서 썸프가 있네. 저것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귀여운 그것이 없어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이 없어서 저 조그마한 찔림 때문에 화가 난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높게 해주세요. 기도를.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넓을 때는 좋은 일이 많아요. 어떻게? 애들 있잖아. 식당에 여러분들이 뭐 큰 소리 하고 그러면 싸웠는가 해가지고 싸웠어. 진짜. 그러면 속에서 보면 아이 저다 시험들 못 찍으려고 이렇게 싸우고 성질을 부리고 난리야. 속에서 그래. 못지 않고 누가 또 시험 아이 속에 상해. 그런데 내 마음이 넓어져 있으면 싸웠어. 그 싸웠어. 이야 아직도 건강하네. 예수께서 아직도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네.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저렇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바뀌어져.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잘 달아봐요. 이런 연단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 섭리적 고난.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고난이었어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이 길로 가지 못하게 고난을.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왜 자꾸 이런지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더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셔요. 남자들은 군대 가고 여자도 가는 사람은 많지만 의무잖아요, 남자들은. 근데 군대에 갔을 때는 신병교육대라는 교육을 받는 곳으로 가요. 거기서 한 달 가까이를 훈련만 받아요. 훈련. 엄청난 고난이 있어. 그 속에는 엎드렸다 일어섰다 뒤로 굴러 앞으로 굴러 김밥말이 오막 각계님께서 기어가 앉아 쪼그려 뛰기 해 달리기 해 총칼로 앞으로 찔렀다 뺐다 위로 올렸다 얼마나 큰 고난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그 고난을 겪어야만이 총알을 줘요. 자다 비틀을 하고 총알을 받아서 총을 쏠 수가 있어. 근데 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줘. 왜? 다룰 줄 모르니까. 그러다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그러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완전한 군인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섭리적 고난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도 본인들이 느끼지 못하면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사명적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감당하는 고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을 겪고 있죠. 밀레님에서 사도 바울은 개인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막 헌금을 거두고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오순절날까지 와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에서 헌금을 거둬가지고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힘들게 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헌금 거둬서 오순절날까지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빌레님에서 바로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님과 역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를 내가 어젯밤에 기도했더니 이때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갈 거죠. 그러니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어젯밤에 기도했던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 그때 사도 바울은 그래?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안 가야겠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래도 가야 된다고. 사명을 띠고. 이게 사명적 고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는 가야 돼. 그곳에 우리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어. 하면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까지 오잖아. 가이사라에 한국 갔다고 왔는데 거기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또 하면서 못 가고. 그래도 뿌리치고 또 가요. 가서 결과적으로 잡혀서 엄청 고난을 받죠. 이 사도와는 사명적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긴 여행을 듣고 왔는데, 보면서 왔는데 얼마나 많은 거리인지 그리스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여기저기 거치는데 보통 탔다 하는 4시간씩 차를 타고 난 그러니까 이렇게도 우리나라 이 한반도 땅이 8배가 되니까 얼마나 커요. 근데 이곳에 가려면 이 교회에서 버가모 교회 가려면 두아들의 교회 가려면 엄청나게 멀더라고. 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더 나아가 어디로 갔더라. 근데 그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는 여기서 이만큼이야. 더 나아가 버리니까. 그랬더니 키로수를 봤더니 더 나아가 200km가 그것도 200km가 넘는데 그것이 그 높고 넓은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을 넘어가는 길이에요. 그 더 나아가 탐나는 게 있잖아. 이런 길을 사도 바울은 사명을 띠고 다녔다는 거. 이것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가? 지구 반바퀴를 돌았다. 지구 반바퀴. 사명을 띠고. 이게 사명적 고난. 그 걸음이 쉬운 걸음이겠어요? 말 그대로 동족에 이어 또 동물들에 이어 오만 가지 위험이 있다라고 경험했다고 얘기하잖아. 생각해보니까 무섭더라고. 왜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포기했는가? 이유를 알겠더라. 더 나아가가 그런 험산 훈련, 그런 밑에는 푸릇푸릇한데 저 앞에 보면은 하얀 산들이 있어. 그런 산을 넘어가고
그러니 마음이 연약한 마음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어? 그래서 못 갔잖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하는 일이 일어났잖아. 야곱의 경우도 역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죠. 또 부러지고 그들에게 살았지만 야곱에도 인생의 횟수에서 한두 가지 또는 두세 가지 막 주께서 나타나는 고난들이 있어. 그가 아버지 이삭과 예수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내죠. 그래서 어쩌면 야곱은 징계적 고난을 받아서 예수 형을 피해서 도망가죠. 형을 속였어. 그래서 야곱은 하나까지 도망을 가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연단적 고난이 또 있었어요.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어요. 삼촌집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알았어요. 20년. 그리고 선미적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모든 선미적 고난은, 이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을 통해서 큰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죠.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야곱의 경우도 이런 고난들이 있었더라. 요셉의 경우는 어때? 요셉도 똑같이 연단적 고난이 있었어.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자주 받았죠.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국에 팔려가는 일이 벌어지죠. 거기서 역시 성리적 고난을 당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또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 이 연단을, 이 고난을 다 나가지 감내합니다. 그리고 사명적 고난도 역시. 그래서 나중에는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일이 벌어지죠. 요셉의 경우도 그랬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기적이 있었어. 제자들이 물어 말합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본인이나 부모가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이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맹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 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 이 사람은 뭐가 나빠, 저 사람은 저럴 수 없어 등등등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 빌라도도 안타깝게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는 역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악한 도구로, 바로왕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들이하면서 악한 왕으로, 그러면서 끝까지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악한 마음을 가져서 아들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악한 도구.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실 수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선한도, 오늘 맹인참, 선한도, B-29 전투 폭격기 이야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B-29라는 전투 폭격기가 있어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을 투하했던 그 유명한 전설의 핵 폭격기. 이 폭격기는 출격할 때나 비행할 때 얼마나 소음이 큰지 고음하게 터질 정도로 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청각 장애인들이 출격 신호를 담당했다고 해요. 개중에는 발렛으로 직접 출격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고 해요. 그들이 청각 장애인은 섭리 가운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중한 능력이 있던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할 수도 있었다. 이 청각장애인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역시 그래요. 사울의 육체적 가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요. 육체적 가시는 스쿨롭스라고 했는데 말도, 뾰족한 창, 쇠꼬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적대자라는 여러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적대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돼요. 다시 말하자면 이 적대자라는 사도 바울에게 적대자는 유대인들이 줄줄줄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매우 힘들게 했고 어느 때는 이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기도 했죠. 그래서 이 적대자 유대인들을 가리켜 가시라고 생각하는 성경학자도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총각이었어. 그래서 육체적 고난, 이 성적인 유혹이 있을 거라고 해석하는 또 성경학자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요, 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질병들이, 말라리아 같은 이런 여러 질병들이 일어나서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가시 같은 생활을. 에베소 교회에 갔더니 에베소 도시가 엄청나게 크던데 에베소 도시가 사라진 경우가 바로 이 말라리아. 요새 같으면 뭐 약이 괜찮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한번 오면 그냥 도시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다. 이 도시도 그랬대. 이 도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어떤 해석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요, 또 두통, 이것 때문에 매일 힘들지 않았나, 이런 질병 때문에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한 안질, 간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심한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담메색 시장에서 그때 주님을 만났잖아. 그때 눈이 가려졌잖아. 그때에 이 안질이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에게 이 병을 깨끗하게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남겨놓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끔가다 이 안질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어. 오늘 저도 이 눈이 안 좋아서 이 안경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저번에 병을 앓으면 백날되는 왔으면 문제가 심하고 맹인이잖아. 옛날에. 근데 지금 내가 백날 수술에 살고 있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도 앉을 수도 있더니 안 보였을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대필자가 있었다고. 대필자. 대신 써줍니다. 마지막에 사인했다. 그래서 심한 안질 때문에 어느 때는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해도
눈이 심하게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물가물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심하다 보니까 이게 아프고 하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고쳐달라. 3번씩이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가시가 있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합독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신다.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까 안 일어나고 했습니다. 안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눈이 안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한치 앞을 갈 수 없는 그런 눈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급하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이러다가 영원히 안 보이면 어떡하고, 저 이번에 극형을 그 쇼파 올 때에 넘어지기 전에 앞에 글씨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앞에 큰 글씨 시티라고 써 있는데 엄청나게 큰 글씨거든요. 근데 그게 흐리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증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조금 이따 사라지겠지 했는데 그러다가 걸어가다가 택 가버렸죠. 이런 증상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 본다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아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니까 이게 도리어 영적으로 봤을 때는 복이 들어가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 말이 와닿는 거예요. 이야,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겠구나. 이게 와닿는 거예요. 저도 와닿는 거예요, 그게. 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도 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 와닿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도 있어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이 은혜가 없어져. 근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약해지니까 이 은혜가 없어.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꼭 경험하지 않아도 나의 약함을 알아야 돼.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내 자식도 내 부모도 하나님이 지켜줘야만 되겠구나.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교만에 빠질 요소를 두루 갖춘 바울을 볼 수가 있죠.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귀족, 박사,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놀라운 은사와 능력자였어요. 환상과 계시를 봐서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합독할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째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고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번에 또 들은 것이지만 진짜 대단한 사람. 우리 성경을 그냥 그렇게 읽지만 성경 해석자들의 그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왜 이랬을까?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매를 맞아요. 매를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물급자에 의해서 왜 그를 그렇게 하냐 아무 죄도 없는데 네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제대로 성질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하면서 이야기하고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로마 황제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이니 돌려보내자 하고 통에 돌려라 그래요. 그때에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죄도 묻지도 아니하고 로마 시민을 채찍을 해? 라고 얘기해요. 거기서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맞기 전에 했다고 한다면 안 맞을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근데 왜 맞고 감옥에 가고 나와요? 왜 했을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명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빠진 거라는 거예요. 와, 이분이 이런 분이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모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하면 모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를 맞고 났으니 그래? 네가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때려?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큰일 나겠거든. 나가라고? 너희들이 직접 와서 나를 모시고 나갈 거야. 그래서 직접 간부들이 와서 나가고 있잖아. 이분은 대단한 사람.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주님 주시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이 압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감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약해졌을 때에 기도했고 능력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궁핍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박해받을 때에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운 관계가 되었으니 이 모든 것들이 도리어 나의 기쁨이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에 믿음이 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더 강한 것이 아니겠냐.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이 걸림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걸림돌들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믿음이 성장되는 기회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고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바뀌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토마스 칼라일은 프랑스 혁명가인데요. 길을 걷다가 돌을 볼 때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 약자는 걸림돌이라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걸림돌들이 있을 거라고. 옆구리를 찌르는 걸림돌들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것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 때문에 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바라봐요.
창을 찔렀던 자는 분명히 우리 주님 앞에는 걸림돌이고 채찍으로 때렸던 그 사람들도 주님 앞에는 걸림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지름돌로 여겨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림으로 해서 그게 우리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보혈의 피를 흘리신 놀라운 지름돌 같은 역할로 바꿔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림돌 같은 그런 존재들이 그런 환경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때에 지름돌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점이 걸림돌인가 지름돌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걸림돌을 뒷돌로 삼는 사사 예후도 있었어요. 이 예후서 그 변명이 원래 떠오르는 뭔가요? 그는 윤순자배. 그는 자랑스러운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렸어요. 윤순자배는 걸림돌이에요. 옛날 우리들도 윤순자배는 안 된다고 해서 윤순으로 밥을 먹으면 안 돼. 어른들을 오른쪽 밥 먹기 그런 거있어. 걸림돌이. 근데 요새는 이 걸림돌들이 도리어 뒤돌이 된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 공업자들도 오른발을 맞췄잖아요. 오른발. 왼발. 근데 왼발을 차는 걸림돌. 그런데 요새는 양발로 차는 사람들이 진짜 선수예요. 손흥민은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친구죠. 오른발도 잘 차는데 왼발도 오른발 먹지 않게 똑같이 잘 차. 이게 우측이나 오른쪽이나 상관이 없어. 아무 곳에서나 공을 넣을 수 있는 능력자고.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야. 이 예후도 걸림돌이 도리어 되는 장애인의 삶, 멸시와 천대를 받던 대상자. 신하의 축중에서 사사를 세우시고 모압 압제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정기적 공로를 바치는 그런 이스라엘 거사를 일으켜서 모압 왕을 단칸에 쳐다놨죠. 오른쪽 허벅지 부분 옷 속에 칼을 숨기고 들어가서 원킬로 그를 죽이죠. 그래서 80년 동안이나 태평 성대를 이루는 그런 윤순자의 예우시 걸림돌이 찜질되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죠.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도 역시 그런 말을 하죠. 인물들 심리 묘사가 뛰어난 그의 작품들을 보면 그 배경에 대한 문학 연구가들의 분석을 보면 조실품으로 했다라고. 그리고요 친척 집들에 전전하면서 눈치도 안 먹고 삶을 살았다고. 이 톨스토이가 오랜 환경 속에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게 비결이었다라고. 오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것들이 생겨났겠죠. 눈칫밥 때문에 고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눈칫밥이 덕분에 사람들을 세밀히 관찰하면서 심리를 파악하는 관찰력이 늘었고 그 결과 대문호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는 원래 목사님이었던 아버지가 그런 말 나중에 혼나라. 제 다른 말 내가 정말로 후한 삶을 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후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때 신발을 갔는데 가난하니까 연탄불을 뗄 연탄이 없어서 안 뗐던가. 다들 이렇게 싼을 하니까 아이고 그 자리에 신방을 받으시고서 이렇게 싸늘하게 속을 그랬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연탄이 없어서 못 떼는 걸. 이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를 못한 걸 하면서 한탄스러워 하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대모는 톨스토이가 이 가난한 삶에 눈칫밥을 먹고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눈칫밥 때문에 사람들의 세밀한 부분을 알아서 대모가 되지 않았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걸림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영성은 더 깊어져 갈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영성이 깊어져 가면 갈수록 사람들을 다 이해를 하게 돼요. 용서를 하게 되고요. 그 사람 형편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해요. 그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제 계명을 너희에게 두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걸림돌이 지름돌로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지 않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